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구약 459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설만의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솔 시내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다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급할 때를 경험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아주 위급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왕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을 받아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국방을 허술히하는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출전하여 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의 원수이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그동안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그릇된 것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자들만 남겨둔 채 600명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전을 하고 보니까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배반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자, 그 도시 국가 연맹을 이루고 있었는데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가사, 가하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5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도시 국가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5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 국가들의 권한이 강했고 한 왕이 그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출전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타일려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더구나 처참한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인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다윗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잘 돌봐주었는데 다윗을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돌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위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다가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자, 그는 먼저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기도하면 여기 제사장 옷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는 그런 주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제비 뽑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언제 도망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쫓을 것이다. 너희가 도로 잃었던 것을 다 찾을 것이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응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며칠 전에 도망갔으니 금방 잡을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위급한 일 당하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다급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큰 위기, 그렇게 출전해서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다급한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600명이 지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가는데요,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200명이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200명이 지쳐가지고서 더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워졌어요. 너그러워져서 그래,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쳤을까요? 그들은요, 사흘 동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날이 사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이나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또 아말렉 사람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다 또 아말렉을 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을 구해내려고 그러면 전심전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200명이나 쉬겠다고 그러는데 쉬게 놔둔 거예요. 600명이 다 가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이 될 텐데 다윗은 그냥 200명을 쉬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4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아니 100명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하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다윗은요, 이제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가는데 그 길 가는 도중에 어느 소년을 만나게 돼요. 굶주려 죽어가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굶주리니까요,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주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물어보니까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 소년을 그냥 버려두고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버려둔 그 소년을 이제 다윗이 보살펴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그 소년이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말렉 사람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갔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금방 가면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치고 갈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어요. 그들도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길이 바쁜데 그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러니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공격해서 이제 그 잡아갔던 그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큰 그런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금은보화 또 많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전리품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고 그냥 우리 자녀들만 찾았으면 좋겠다, 아내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전리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부솔 시내가에 있는 200명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우리들만 갖자. 우리가 전쟁에서 차지한 것이니까 우리만 갖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계산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거니까 우리가 갖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민수기 3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가 어디 전쟁에서 물건을 얻게 되면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갖고 절반은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 지쳐서 지금 쉬고 있지만 그들이 쉬고만 있었을까요? 먹고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간 그 사람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우리 남자들이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합니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거지요. 물론 자기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아내의 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많은 수고를 하는 그 아내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사람들 400명에 나가서 전쟁을 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 불량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것만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때로 기도 안 할 때는 정말로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도했더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것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잘나서 산 것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나도 바쁜데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하러 가는데 바쁜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못 본 척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내 코가 속자인데 하고 못 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본 척하지 말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요,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해요.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러나 버거운 가운데도 우리가 힘이 붙일 정도로 선교사 1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 나온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우리 이웃을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께서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저는 오늘 26절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전리품을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 뿐만 아니라 200명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장로들, 지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어서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전리품이 그렇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나눠 갖기도 충분했고, 그 나머지는 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시시하게 하나님이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 오늘 26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시하게 째째하게 계산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26절 한 번 더 봐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유다 장로들에게 모두 다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되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우리 비전센터 짓고 부채를 오랫동안 부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채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차고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사실을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송영교회를 시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예산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되 그냥 그들에게 적당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장로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오늘 부설 시내가의 은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송년회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